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임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깊이, 넓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먹을 때라야 효험을 보는 것이며, 또한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받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힘들어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남의 돈을 함부로 갖다 쓴다면 이는 불법이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공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를 철저히 지키시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도 그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에 합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에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 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등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8장 17절 전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90%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90% 사랑하고, 하나님을 90% 신뢰하면 하나님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을 신뢰해 드리죠.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100%를 사랑해 주시니,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은 공의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더욱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비유를 들어 보면 하나의 천 조각이 있을 때 그 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한 실들이 가로, 세로로 얽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로 얽혀 있는 실, 한 올 한 올은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들, 곧 계명, 율법, 규례, 율례의 각 조항들이지요. 그리고 무수한 실들이 하나의 천 조각을 이루는 것처럼 무수한 공의의 법의 총체적인 결론은 바로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그것의 하위법인 율법과 규례들을 모두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외적인 행함으로는 나타내는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 십계명만 보아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6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결국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계명에 보면 이외에도 더 나오죠. 뭐 지혜를 다하고 이런 것도 나오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가족, 부모, 일가, 친척, 뭐 누구는 사랑 못하겠습니까?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많은 계명과 율법을 세세하게 일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에녹이나 아브람처럼 중심이 선한 분들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서 무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약간의 강제성을 띤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만일 내가 내 원수 뭐 이웃도 아니고 나하고 원수면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오늘날은 원수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주었다고 하면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주었다고 하면 그냥 마이포켓 해버리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반드시 임자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드리실 분들이 여기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도와주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다 주라고 명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줄 것을 아예 규례로 정해 주셨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서는 상대가 너무나 싫다 해도 행함으로는 이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행함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지요. 비록 마음은 사랑으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 말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지키고 또 행하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로 시작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임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주변 나라에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다 머리 숙여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율법은 어떤 사회 제도처럼 시대에 따라 바뀌지도 않고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다 해도 알맹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는 될 수가 없지요. 단지 계약에 따라 일하고 삭을 받는 일꾼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참 자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 삭을 받는 것으로 끝이지 더 이상의 유업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나라의 법 잘 지키십니까? 나라의 법 잘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권세자의 나라의 법도 잘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하나를 적은 거든 크든 하나의 법이면, 나라의 법이면 이것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선으로, 정직으로, 온유로 우리 주님 닮아가며 그리고 영혼이 잘되며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선하다, 너는 참으로 정직하다 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 인정하는 바탕 위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법을 어기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까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축복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해보세요. 지금은 손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면 결국은 축복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은 속이고 버버럭이고 속이는 것, 지금은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훗날에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지킴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에 좋은 처소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고 그 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지요.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 온전히 보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돼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고 주여 입술로 나 주님 믿으니 영접했으니 믿으니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 중심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지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지식에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는 영적인 믿음,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율례도 구약시대에는 마음으로는 원수가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이기 때문에 지켰다면 신약시대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되찾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에서도 사랑함으로 행해야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눈은 눈, 이는 이대로가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몸소 행하셨고 몸소 가르치시고 또 몸소 그렇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따르지만 이 공의보다 뛰어넘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도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그 이제 요셉, 바로 그 이제 남편 되는 요셉도 이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정혼한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살 이 부부로 살 이 자기 아내, 정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 적이 없는데, 물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기 때문에 혼전에, 결혼 전에 사랑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 몸을 섞은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기에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 리도 없는 것이고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는 요셉은 너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요.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만 했다면 소문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보다 더 뛰어난 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차원에 위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시고, 아무 허물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 못 받고, 또 언제는 그냥 호산나며 막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행위적으로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되찾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에서도 사랑함으로 행해야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미운데 그냥 율법 쫓아서 사랑하고 분실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함 속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명시된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규례 등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영어로 읽어지면,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아니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말씀대로 듣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이제 이게 기억할 수 있는 세포들이 죽어지면서 자꾸 기억력이 흐려지지요. 그렇지만 영으로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배고프면 누가 먹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때가 되면 먹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려고 애써서 지금 내가 호흡해야지
참아야지, 참았다, 또 뱉어야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장도 뭐 자동으로 들어가면 소화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영어로 읽어버리면 자동이라 이 말입니다. 머리에 기억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대로 행하자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의 음성도 자동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간에 동거래하지 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면 빚 많이 지죠. 상대가 좋아요.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좋아요. 그냥 줘요. 사랑. 또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지 말고 또 줘요. 이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돈 빌려달라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안 빌려주면 오해하고 유감 감정 갖고 등지고 뭐 마음이 뒤틀리고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돈 강조하지 않은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개척에까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돈 한 번 빌려달라고 해본 일이 없고 구워달라고 해본 일도 없고 내가 언제 갚을 때니까 좀 해달라고 해본 일이 없는 것은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다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간음할 리가 없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내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일가, 친정, 형제 다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간음할 리가 없는 것이요. 또 살인할 리가 없는 것이요. 도적질할 리가 없는 것이요. 남의 것 탐낼 리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자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판단했지요. 안식일날 만약에 안식일날 구덩이에 만약에 양이 빠졌다면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아픈 사람 기도해줘서 낫게 한다면은 그거는 짐승보다 양보다도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니 얼마나 선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주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급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자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처럼 정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지요. 신약시대라 하여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에 합하게 더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가 온 마음을 다했다는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 정녕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정녕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행함을 율법에 맞춰 살펴볼 때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주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고백은 참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1단계밖에 되지 않는, 즉 초신자, 맨 처음 신앙생활은 초신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곧 율법에 합당하게 행한 분량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5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얼만큼, 내 현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내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영에 얼만큼 가깝게 내가 들어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점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께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어느 단계에 들어있는지. 대충은, 정확히는 아니라 도 대충은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얼만큼 가까워 왔는지, 아니면 영으로 온전히 들어와 있는지, 영에서 지금 온영으로 얼만큼 가고 있는지를 다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는 당연히 분별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2단계도 당연히 분별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3단계도 당연히 분별되고요. 이제 믿음의 3단계에서부터 내가 4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믿음의 3단계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음과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증거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 열매로 축복을 받을 때는 이것이 공의에 너무도 합당하므로 원수마귀 사단도 어떤 송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허락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사라지거나 금방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얻은 것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변질되는 속성인 육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는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서 마음이 점점 변하지요. 다는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 하고 결혼 전에 그 사랑한다는 고백과는 다르게 나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고통을 받고 결혼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고 대물릴 수도 없고 오늘날은 대물리기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합디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물릴 수도 없고. 그러나 영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한다면 세월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다시 육체의 일을 범하기도 하지요. 주일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여 성내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구나 하시면서 싹 외면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이 되게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해서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음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진리 어긋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마음에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거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심에 또 찔림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행동을 해나가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공의에 의해 그 송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즉 어겼을 때는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시험환란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지켜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틈타기도 하며 생활에 갖가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게 행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명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신다 해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보다 믿음이 나은 3단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승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다 해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육신의 일들로 인해 많은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지요. 생각 속에 오는 육신의 생각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죠. 육신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잘 아니 되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또 떠오르고 또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충만치 못할 때는 심히도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심히도 많은 번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혜도 능력도 축복도 받지 못하여 영육간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요. 다만 자신의 육적인 지혜와 능력 안에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만 이룰 수 있을 뿐 안 될 일이 된다든가 형통하게 풀린다든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아본 사람에게는 이처럼 더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연단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서 받는 이러한 연단이 겉으로는 초신자가 받는 징계보다 나아 보여도 막상 연단을 받는 사람이 심적으로 느끼는 힘듦은 더 낫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왜 자신이 영으로 정체되었는지를 깨달아 육신의 일들을 하나씩 버리면 버린 만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마음이 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즉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닮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꾸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게 이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연단이 때로는 혹독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이겨내요.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연단도 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자, 그렇다여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도록 이렇게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금은 변질되지 않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아요. 이런 금 같은 더군다나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시련도 다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정금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 없이 정금 같은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연단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연단 중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고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얼마든지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사람 편에서 아직 육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연단이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어찌하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후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아 세상에서도 빛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